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 그리고 다윗을 옆에서 든든히 붙들어 주었던 세 장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럽니다. 이 마지막 말이라는 말은 이제 느움이라고 그래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마지막 공식적인 신탁, 최종적인 신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러면서 다윗을 뭐라 그러냐면 높이 세워진 자, 수동형이죠. 이게 다윗을 소개하는데 먼저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높이 세워진 자. 그러니까 높이 세워진 자는 다윗의 힘으로 이제 스스로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제 나를 임명하신 분, 나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뭐를 이렇게 지혜가 있는 자, 용맹이 가득한 자, 출중한 자, 뛰어난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 세워졌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요약이 되느냐? 이 예언과 신탁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로서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죠.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운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잘하는 것,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건 맨 끝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가수가 아니죠. 왕은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찬양 잘하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을 많이 만들고 찬양을 많이 하죠. 저도 찬양을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또 찬양을 잘하면 좋은데 문제는 요즘 찬양이 너무 어렵습니다. 젊은이 찬양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이 곡을 선정하신 분이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은 이런 곡을 언제 이렇게 다 알았느냐. 깜짝 놀랍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 목사님도 어려운지 이렇게 큰 목소리로 부르는 것 같진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충신대를 가면서 이거를 한 10번을 들었습니다. 계속 부르면서. 그래도 어려워요.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익숙한 것만 하다 보면 요즘 찬양은 너무 어렵고 부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젊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런 현실에 직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의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려워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교회에서 새로운 찬양이 오면 이건 또 뭐야? 좀 몇 번 하다가 지나가겠지 하지 마시고 열심히 불러서 대전도안교회의 찬양 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약간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자꾸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찬양을 잘해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있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읊조리는 삶의 마음 태도가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또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이 뭐냐면 아침에 아주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는 것처럼 내리쬐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의함으로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럽니다. 자, 다윗이 확신하는 건 뭐냐? 5절에 하나님이 내 집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는 약속이죠. 그 이하에 보면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다윗의 이 가문이 사실은 이제 솔로몬 이후로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로 오면 이제 갈라지게 되죠. 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아마도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은 알았으나 여전히 무엇을 믿고 있었느냐? 영원한 언약이 함께하는 다윗의 가문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다윗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이제 왕가가 무너져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언약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라.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그러니까는 사악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윗과 반대되는 이들은 다 가시나무같이 다윗을 찌르지만 결국은 다 불타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긍휼을 붙들며 통치한 자다. 이게 바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죠. 다윗이 이제 그 사무엘 하 뒷부분에서 이제 무너져서 문제지, 이제 끝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섰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몸부림을 쳤었으니까요. 자,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23장 8절 이후에 오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군 지휘관의 두목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여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묵묵하게 충성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자, 이 요셉 바세벳은 여러분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요. 사무엘하 12장에 12장 12장이 아니라 역대상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역대상 11장 보십시오. 역대상 11장 16절 11장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 이렇게 나옵니다. 야소부암, 이 야소부암을 여기 이제 요셉 바세벳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로 이제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언제 왔었냐면 역대상 27장 2절에 보면 2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에 첫째 딸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이 야소부암이 있는데 27장 1절 앞에 보면 각 반열이 1절에 중간 이하에 보면 24,000명씩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면서 전쟁에 나오는데 그 첫째 딸 제일 먼저 앞서서 24,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이제 전쟁에 출정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야소부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야소부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야소부암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시글락, 다윗이 시글락에 이제 피했을 때 들어왔을 것으로, 다윗이 시글락에서 대피했을 때 돌아왔을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야소부암이 얼마나 무공이 출중한지 그 앞에 8절, 다시 사무엘하 23장 8절로 오시면요.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단번에 몇 명을요? 800명을 쳐서 죽였더라. 그러니까 1대 800. 엄청난 무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죠. 자, 우리가 보통 아주 훌륭한 장수, 다윗의 주변의 장수 그러면 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요압, 아비새, 아사헬. 아사헬은 죽었죠. 자, 이런 삼형제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요압의 형제, 수르야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알려지지 않았던 용장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겉으로 자세히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묵묵하게 충성하는 일꾼들. 다윗의 왕가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자,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장수인데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요셉 바세벳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이 장수. 그 다음에는 누구냐?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의 무공을 뭐라고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10절에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럽니다. 너무 피곤해서 손이 칼에 붙었다. 이 표현이 참 어렵는데 이 뭐냐면 이 칼자루, 창자루를 잡는데 하도 붙들고 막 흔들어가지고 칼을 쏘니까 이게 굳어서 손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지치게 싸웠다라는 표현도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지치니까 아예 칼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 칼과 손을 붙들어 맨 거죠. 천이나 이런 걸로 꽉 붙들어 매서 아예 붙도록.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막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아예 손을 휘두르면 칼이 휘둘려지는 것처럼 붙어서 지칠 때까지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10절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앞서서 하여간 지칠 때까지 싸우는 아주 용사 중에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였을 때 이 삼마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는데요. 예,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 도망가는데 밭 한가운데 혼자 딱 서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찔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 하나 이 한 몸 아낌없이 드리리라.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이제 싸웠던 사람들, 믿음의 용장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13절에 보면 30두목 중 세 사람이 요 세 사람입니다. 요 세 사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요 세 사람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사랑을 받는 충성스러운 용사가 됐느냐? 전설적인 용사가 된 스토리를 소개하죠. 그게 뭐냐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 이제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제 막 이 다윗을 이제 쫓아와서 공격을 할 때 다윗이 15절에 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목마르구나. 승리하고 싶구나. 이럴 때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서 블레셋 성문 곁 우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우물을 받고 가슴이 벅차고 떨리는 거죠.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내 말 한마디를 위해 충성을 했구나.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이 물을 부어드리면서 내가 결단코 나를 위해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들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했죠. 요압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폐하 지금 정신이 있으십니까? 고정하시옵소서. 폐하를 위해 이런 요청을 하시면 안 되죠. 아마 이러고서는 화를 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랑받는 용사들 끝까지 남는 뒤에 있는 이 용사들의 리스트를 보면 요압과 아사엘은 빠지게 되죠. 결국은 묵묵히 충성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겼던 공동체의 작은 예수들입니다. 우리가 대전도안교회 부름을 받고 이 교회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길 때 물론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보면 묵묵히 말없이 조용히 헌신하며 기쁘게 섬기는 손길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 귀한 손길들을 통해 뭐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묵묵하게 우리가 섬길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이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요압이 아니라 다윗의 세 장수와 같이 우리들의 이름도 천국에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작은 예수로 우뚝 든든하게 서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그곳에 묵묵히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주신 그 자리에 묵묵히 섬기는 작은 예수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